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지쳐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산불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어려움을 살펴주시고 이 산불이 어서 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진자 해당되는 사람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족들과 관계자들과 의료진들 또한 봉사하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에는 전쟁과 기근과 또한 자연재해로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의 우크라이나 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전쟁이 빨리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모든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기를 바랍니다. 열방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나라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지난주에도 기도했지만 이번 주에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침공을 했고요. 그 땅의 기독교인들이 계속 회복과 평화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고 또 피난도 가고 있고 정전협정을 하고 있는데 빨리 정전협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3절부터 4절 읽고 함께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러시아의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옵소서.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장악하려는 러시아의 악행이 그치게 하시고 이 나라 전역에서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십자가 견고하여 주를 의지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의 교회가 기도로 연합할 때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그리고 동해에서 그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과 그리고 산불로요.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이 시작될 때는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고 시험 받으시는 이 장면을 시작합니다. 시험 받으시는 이 40일을 기념하기 때문이죠. 복음서를 통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믿음과 그 믿음의 고백이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을 강조하는 장면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광야에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이 나오죠. 그 세 가지의 의미 등이 또 자세히 살펴보면 있겠지만 그 시험의 의미를 자세히 보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어떤 힘으로 시험을 이기셨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요, 시험이 아니라 유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는 그 힘입니다. 성경에서 40일 하면 생각나는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모세가 산 위에서 먹지 않고 지낸 40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자가를 그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 40일을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으로 도망갔던 이야기가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져 이르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성경에서 40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한 중요한 사건들에게 나오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어요. 뭐하고 돌아오셨죠? 세례받고 돌아오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혼자 가신 것이 아니고요. 사단에 의해서 간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끌려서 가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가셨습니다. 근데 시험 치는 거는 마귀죠.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40일을 시험을 견디십니다. 엄청 배고프셨겠죠. 그 배고픈 와중에 그 다음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내기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시험,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뭐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이 시험이에요. 즉 굶주린 자들을 먹일 수 있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마귀에게 절하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세 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광야에서
시험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시험을 이겨내야죠. 이 유혹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 이 세 가지의 시험과 유혹은요, 나를 망가뜨리는 걸까요? 보통의 유혹들은 나쁜 거죠. 보통의 유혹은 나쁜 길로 빠지게 하죠. 보통의 유혹은 우리를 망가뜨리게 해요. 정말 맛있는 달콤한 그 사탕, 초콜릿 이런 음식은 유혹하죠. 먹고 싶게. 근데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잖아요. 유혹이라는 건 보통 이렇게 나쁜 건데 이 시험, 이 광야에서 시험 받고 유혹을 당한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내용을 좀 조금만 살펴볼게요. 보통 이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사기 당하는 사람들 이렇게 딱 보면요, 저런 거 왜 당하지? 저거 왜 속지? 싶지만 본인들은 당하는 사람들은 또 나도 그걸 당할 때는 당해야지라고 당하는 게 아니고요. 희한하게 어느 순간에 진짜 교묘하게 넘어가거든요. 되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유혹은요,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배고픔을 면할 수 있게 하는 좀 개인적인 유혹으로 볼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만족을 누릴 수도 있게 합니다. 그런데 조금 차원을 넓혀보면 예수님이 당장 배고픔을 면하게 하는 것도 되지만 지금 이스라엘 땅에 혹은 온 인류에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잖아요. 나쁜 일 하도록 유혹하는 것도 있지만 아니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을 사용해가지고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그러면 지금 배고픈 사람들 다 먹여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신은 제2의 모세로 금방 뜰 겁니다. 이런 유혹이죠. 두 번째 유혹은 마귀에게 절만하면 이 세상을 다스릴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다음 이 세상의 일들만 봐도 그래요. 지도자의 욕심 때문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한 개인의 욕심 때문에 그 동해에서 일어난 방화 그 산불 중에 자기를 동네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생각해갖고 토치로 불을 지른 방화도 있었잖아요. 수많은 집과 산이 불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에 어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는지. 그런데 그런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면 이런 일들이 없을 거잖아요. 싸움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고 전쟁도 없고 정의와 사랑으로 세상이 다 행복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유혹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건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보내서 그 발을 붙잡아 줄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니까 좋은 유혹 같아요. 자, 이 유혹들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굉장히 생각해보면 신기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시험은 예수님께서 당하고 계신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시험은 예수님께서 당하고 계신데 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지 않는지 시험해 보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는지 아닌지 시험해 보는 거죠. 내가 성전에서 떨어지면 나를 잡아줄지 안 잡아줄지, 내가 이 어려움에 닥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실지 아닐지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91편의 말씀에 근거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1절과 2절 그리고 9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단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도요, 성경책을 갖고 장사해 먹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인용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음과 그 고백으로 이 시험에 응답을 하고 있어요. 자, 잡아주든 안 잡아주든, 지켜주시든 안 지켜주시든, 뱀에 물리든 안 물리든, 고난을 당하든 편안하든, 오래오래 살든 아니면 순교를 당하든 아니면 짧게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왜냐고요? 방금 전에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무슨 음성을 들으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존재와 관계 자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성전에서 떨어지는 예수님을 잡아주어야만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든 말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가끔 어떤 곳에 재앙이나 재난이나 어떤 고난이 닥치는 사람들, 그 가운데 또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혹은 피해를 안 본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냥 감사만 하세요. 감사하다. 그것까지. 그럴 때 물론 이제 본인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겠죠. 근데 그 전체에다가 그걸 다 대비시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고통받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고난받는 사람들은요, 피해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나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을까요?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당하시고 고난당한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던 건가요? 성경을 번역하러 가시다가 서해 바다에서 침몰당했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셨었나요?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래오래 사시면서 계속해서 선교를 하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젊은 나이에 바다에 빠져 죽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나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선교사님들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게 놔두면 아버지입니까? 아닙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요, 비록 이 순간에도 십자가에 잡혀가시는 그 순간에도 그 다음 더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드라마 보면 부모 자식 간은 의심될 때 뭐해요? 유전자 검사하잖아요. 딱 봐도 아빠 아들이면, 딱 봐도 아빠 딸이면 그런 테스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긴가민가 하니까 그런 테스트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닌데 긴 것 같을 때 또 그런 거 하는 거고요. 사탄이 뭐라고 단서를 걸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더 정확히는 뭐라고 단서를 걸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 하나님의 딸 맞아?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맞아? 그러면 이거 해달라고 해봐. 그러면 이거 해결해달라고 해봐. 그러면 이거 달라고 해봐. 뭐 이렇게 지금 사단이 시험을 거는 거예요. 그럼 능력을 보여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맞음을 보여줘. 그럼 지켜주시는지 안 지켜주시는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보호해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시험은 예수님이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어도요, 돌을 떡으로 못 만들어도요 40일간 줄이시고 혹은 그 후에 5,000명을 먹이셨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5,000명을 먹을 때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줄이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자, 풀무불에 다니엘을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을 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많은 제자들, 많은 선교사님들의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도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여러분, 뭘 해서 아들이 아니고요, 뭘 해줘서 아버지가 아니시고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께서 사단의 어떠한 시험에도 이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힘으로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떠한 시험이 여러분에게 닥쳐도, 어떠한 유혹이 여러분에게 닥쳐도, 어떠한 고난이 여러분에게 닥쳐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 살면서 시험도 당하고 유혹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오직 답은 하나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의 관점에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때는 소금으로 십자가에 죽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찬양하시고 준비하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멀리서 진리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한 그들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진리교회를 통하여 또한 이 땅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